자,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8장에서 12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베드로, 빌립, 바울. 예.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요. 교회가 확립이 되고 확산이 되고 확장이 되는 교회가 중심인 핵심 단어인 안디옥 교회는 사마리아가 땅끝으로 들어가나요? 땅끝. 안디옥 교회는 땅끝이죠. 네네네. 안디옥이니까. 그 지금 이거 할 겁니다. 그 지금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행적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예. 그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받아 적기도 하고 복음을 전가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외우기 좋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는 1차, 2차, 3차, 4차로 이렇게 4차는 뭐라고요? 로마 감옥. 원래는 4차가 아니고 로마 감옥입니다. 근데 외우기 쉽게 1차, 2차, 3차, 4차. 1차는 13장부터 28장인데 13, 14, 15, 16, 17, 18, 19, 20, 21, 그 다음에 22에서 28까지. 그래서 3337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거였죠? 337 박수를 기억하시면서 3337. 예. 1차는 몇 년이에요? 1차 여행은 2년. 2차 여행은 3년. 3차 여행은 4년. 로마 감옥은 5년. 오, 너무 좋아요. 네? 외우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1차는 2년, 2차는 3년, 3차는 4년, 4차는 5년. 로마 감옥 5년. 1차는 갈라디아 지역을 여행을 했습니다. 2차는 아가야, 마게도냐, 헬라 지역을 여행을 했고요. 3차는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그냥 외우기 쉽게 아시아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차는 로마 감옥이니까 당연히 지역은 로마가 되겠죠. 1차 선교여행을 하고 1차 선교여행 혹은 전도여행이라고 하는데 선교여행을 하고 한 권의 책을 씁니다. 2차 전도여행을 하고 나서 2권의 책을 씁니다. 3차 선교여행을 하고 나서 3권의 책을 씁니다. 4차 로마 감옥에서 4권의 책을 씁니다. 1차는 갈라디아 지역을 여행하고 한 권의 책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합니다. 2차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4차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래서 그 앞글자를 따서 갈대고로 에골빌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갈대고로 에골빌빌. 갈대고로. 갈대까지 갔다 이거예요. 갈대고로 에골빌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13장부터 28장까지 갈라디아, 그 다음에 15장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 공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 목회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총회로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공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공회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보고합니다. 보고하고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선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래서 고넬료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설교할 동안에 옛날에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설교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베드로의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런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아가야, 펠라 지역을 다녀오고 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1차는 13, 14, 15장. 2차는 16, 17, 18장. 3차는 19, 20, 21장. 3, 3, 3, 7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애걸빌비를 쓰고 그 다음에 잠깐 풀려납니다. 그때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기록하고 다시 또 옥에 갇혀서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또 풀려나서 이번에는 딴 데 가지 마라. 가택연금. 가택연금을 당하고 본인이 밖에는 못 나가도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확장되는 놀라운 사역에 사도 바울이 중심이 돼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차 전도여행이 13, 14, 15장이라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13장 1절에서 14장 28절까지가 1차 전도여행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은 어디예요? 16, 17, 18장인데 실제로는 15장 36절부터 2차 전도여행의 시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장 22절까지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19, 20, 21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18장 23절부터 3차 전도여행의 출발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21장 40절까지 그렇게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2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4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 감옥 그리고 아그리파 왕이라든지 뭐 벨릭스라든지 베스도라든지 그런 총독도 만나고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약간 개슴츠레한 눈을 뜨시고 1차 전도여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입니다. 너무 시끄럽죠? 아니요, 신난다고요. 그 조심히 신나요. 신나요. 조금 볼륨을 조금 더 줄이고 저기 별도로 괜찮아요. 볼륨을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아 이게 볼륨이 아니고 나 있구나.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살라미 바보라는 지역에 갔고요. 이곳에서 서기오라고 하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버가, 아탈리아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지역 이름이에요. 그리고 존 마크이 여기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안디옥이라는 지역 이름이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로 왔는데 이 루스트라에서 그 안진뱅이가 있는데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 미문에서 동전을 고걸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그런 그 상황에서 동전 한 입 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손을 잡으니까 발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런데 루스드라라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라는 그 지역에서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 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바울은 일 중심입니다. 주도형이에요. 예. 지난 학기에 강의 들으신 분들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다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어쨌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어나 걸으라 그냥 바로 일 중심으로 거기에서 안전뱅이를 또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루스드라에서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성교 목사님처럼 복음 증거한 것 때문에 막 지역 사람들이 돌 던져서 돌에 맞기도 하는 초대교회든 지금이든 우리가 복음 증거하면서 사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노방전도, 거리전도, 또 선교지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누님도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한 3번 정도 있었대요. 와서 막 그냥 시비 걸고 밤에 오는데 막 누가 쫓아오고. 지금 거기서 혼자서 뭐 하세요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사역은 계속 하신대요. 한인교회하고 영국교회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사역을 건강 있는 한 사역을 계속 하시겠다고. 더베라는 지역에서 이제 다시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탈리아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거기가 안디옥이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 예, 그럼 이스라엘이 바로 저기 이스라엘 요 밑에 있죠. 저기 현대진흥도 있고. 신기하다. 안디옥 밑에. 네네. 누군데? 오늘날의 지명은 죽은데. 아니 밑에 이쪽. 바보는 여전히 바보고요. 살라미스, 살라미스. 안타키아 이 오늘날의 명칭입니다. 지금 이제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이 이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침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동명이인입니다. 요한.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침례요한 그죠? 예. 세례 요한. 침례요한하고 사도 요한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친 사람은 바로 침례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의 책을 기록하신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 없는 사도 바울. 바울이 13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보시면 쭉 이렇게 해서 이 나와. 성령 받은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좀 몰라?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그게 지금 몇 절이죠? 14장에 나오나?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그래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 구절이 지금 13장 초반절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그 셀폰 있으시면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면 구절이 몇 구절인지 9절 13장 9절 9절이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사울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니까 9절 13절 9절 바울은 교만한 자고 사울은 교만한 자고 높은 자요 바울은 겸손한 자고 낮은 자요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와 그분은요 연구를 하나도 안 하신 분이에요. 아주 그냥 용감하게 이렇게 막 저지르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사울 바울이 똑같은 인물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석균 목사가 한국에서는 석균인데 미국에 오니까 쑥쑥 이상하게 이름을 발음해서 제가 그냥 조라고 영어 이름을 first name을 애대갖고 여기서는 제가 조가 된 것처럼 영어권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제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사울과 바울이 그렇게 다른 이름이 아니고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의 뜻에 겸손한 자라는 뜻은 있어요. 있기는 그건 있긴 해요. 그렇다고 교만한 자, 높은 자, 겸손한 자, 낮은 자 이렇게 설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목사님은 지금도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뭐 오래된 일이니까 한 30여 년 전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실 때 바울과 사울 이게 그거 잘 모르시면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으로 치시면 웬만한 건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잘 모르면 확인하시고 잘 모르는데 그냥 막 주장하시고 이러면 안 되죠.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게 잘못 해석하시고 주장하시고 그러면 아시죠? 이단 되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그래서 이거 실수입니다 잘못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주장하고 다미 선교회 92년 8월 얼마에 9월 28일에 예수님 꼭 오십니다. 그래서 막 소복 입고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오시니까 제주도까지는 오셨는데 서울은 아직 안 오냐. 근데도 사람들이 그걸 믿고 그 영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볼 땐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9절인데 제가 7절에요. 네? 교수님 7절에요. 네.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네. 거기는 그냥 동명이인이에요. 네. 서기오 바울.
그래서 그때는 거기는 사업이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 사도 바울의 바울이 아니고요. 서기오 바울. 총독.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막 말씀을 잘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그랬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환영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루스트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진뱅이가 치료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사도들을 통해서도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끝난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습니다. 그걸 이제 강조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막 감옥에 가두고 막 그렇게 했는데 막상 예수님 주여 되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리고 3일 동안 또 앞도 보도 못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했겠어요. 그 다음에 다소의 고향에 가서도 계속해서 말씀 읽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죠. 워낙 또 기본기가 있는 분이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 신약 성경에 13번 이상을 기록하도록 하셨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준비를 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준비가 돼야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그 그릇만큼 사용하세요. 그릇을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여기에도 정리를 해놓으셨네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지만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이 얘기를 강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그 핵심 단어는 은혜냐 율법이냐 그게 큰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큰 주류.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잘 읽어보시면 1장 10절부터 그 전에서부터 우리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으로만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리가 전한 그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뭐 그래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초대교회 또 이단들 중에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그 영은 거룩하고 성결하지만 육은 무익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죄된 존재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딱 이 개념을 딱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이거든요. 마리아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또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들 여러 이단들 중에서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것이 안건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이제 강조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설교지에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 또 바리새인들과 또 논쟁이 됐지만 베드로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나중에 설교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는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이 회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선지자들의 말씀이 맞았다는 내용 그리고 이방인들도 결국은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돌아올 경우에는 20절에 15장 20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예루살렘 총회 1차 총회의 결의안이 구속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그런 결정이 된 거죠. 다시 말해서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그 이때부터 있던 총회에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연결이 된 거고. 그리고 313년에 니케아 종교회에서 그 정경과 외경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저자가 확실치 않지만 아마 내용이라든지 혹은 문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바울이 쓴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권 이상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이상에 바로 히브리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정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39, 27. 그래서 더하면 66권. 그래서 성경 전서는 한 권의 책이지만 66권의 작은 책들이 모여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쭉 해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실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이 주제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 1, 2, 3서, 요한 1서 특별히 보면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헬라어로 영원한 생명은 아이오니어스 조에라는 표현인데 그냥 한글로 쓸게요. 그냥 아이오니오스 조에
조에 이렇게 되나 하여튼 그런데 이 조에라는 말이 생명인데 이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29절 쭉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내가 그들을 지킬 것인데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 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에서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 아이오니아스는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은 마치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사탄이든 악령이든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러나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그러신 분들은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생명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이에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저는 그래서 종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기독교의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래.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들이 표현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사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실제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으면 그게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결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를 그때부터 사도 베드로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바나바와 바울이 또 증명을 한 거고 또 1차만 끝나오요? 네. 또 찾아주셨으니까 또 적어야지. 친정 회장님. 오래간만에 아이 오니 헬라우 오스. 오스 조회. 조에 저희가 틀렸어. 그렇죠. 예, 그런 걸 자꾸 아니고. 그러세요. 조회. 헬라어 공부하신 분들은 네. 안 하신 분들은 헬라어를 조만간에 할 겁니다. 다음 학기나 아니면 그 다음 학기에 우리도 MD부에서는 헬라어 히브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BA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단 같이 들으시면서 크레딧 받으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연합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코스가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여행 중에 하나인데 그 사도 베드로와 함께 합작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증명한 그런 1차 선교여행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어디예요? 그거 할까요? 아니 잠이 확 깨는 것 같아. 저희 지금부터 수업을 할 거예요. 배 탔는데